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이 구절을 몇 번 물어보다가 끝냈죠.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선 18절, 19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칭의의 복음이라 그러죠. 칭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의인이라고 인정해준다,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바로 앞에 보면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는 이제 생명의 복음이라 생명의 종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반대로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죽은 사망한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와 신분을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칭의의 복음이라는 주제가 설정이 되게 되고, 그 칭의의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사, 이것이 복음의 역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는데 아주 극적인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희비가 교차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즐거운 일과 가장 아픈 일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 나타날 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 칭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처음에 서론적으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해서는 서론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개략적으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복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주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 여러 요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간단 명료한 복음에 대한 정의, 개념들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어나가려고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생명의 반대 개념인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 죽은 인간을 살린다. 저희들도 가끔 병원에 가보고, 저도 지난번에 저는 응급실에 처음 가봤어요. 태어나서 응급실을 처음 가봤는데 머리가 아프고 시끄러워서 사람이 맨정신 가지고는 있을 때가 못 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 무슨 큰 병인 줄 알고 막 가슴 조아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비적인 교차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의가 뭔가, 많은 사람, 우리도 지금 뭐 이 속에 흡수되어 살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꼭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분 나쁘게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여기 오면 매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밖에 없으니까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무기력증을 주기도 해요. 뭐냐 이거 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사고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한 권을 통해서도 치밀하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이 혼탁하고 세상 뭐 정말 무섭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뭐 깨끗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그러면 뭐 깨끗하냐?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목적은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왜 생명을 얻게 하는가?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가치로운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궁극점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위한 바울의 어떤 의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서론을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본문 읽은 그대로예요. 그런 맥락에서 1장 18절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부터 하게 될 이런 내용들을 전체의 구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인간들이 사기를 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뭐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고 미움을 갖게 되고 시기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뭐 받는다? 천벌 받는다. 천은 하늘천이죠. 하늘로부터 벌이 임한다. 이게 이제 죄의식에 의한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탈피시켜주고 거기로부터 해방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체 구조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그런 위험한 잘못된 종교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살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타락의 기원 아니면은 뭐 인생의 기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밝혀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왜 용서가 필요한지, 나에게 왜 사랑이 필요한지. 우리가 뭐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왜 나에게 꼭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가? 나에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가? 나에게는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는 왜 절실한가? 이런 문제들을 바울은 이제 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타락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규명해 주는 것.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조망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갖게 되고,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너무 이게 말씀에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다 이렇게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장로고 집사니까 오늘 주일이네, 교회 나가야지. 와서 업무 볼 사람들 업무를 보고 찬양할 사람들 찬양하고 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러고 집에 가고, 그리고 6일 동안이 문제야. 여기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정화되는 곳이 돼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 대문을 열고 차를 타고 다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악마와 같은 악마의 소굴로 다시 달려 들어갔을 때 우리의 태도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 참 놀라운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요즘은 뭐 유튜브 때문에 외부적인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은행의 그 부지점장인데 나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만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사 갔다 그 소개하러 온 그 서빙하시는 분에게도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모질하는 거지, 제가. 우리 자매님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한 분들 많겠지만은 그런 말들을 이렇게 서스럼 없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아주 웃으면서 얘기해요. 안 믿습니다. 근데 근데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분을 믿으면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 우리는 어디 가서 전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수준이 조금 낮아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의 도도함이 무너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그 경향들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를 벗어나서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생각,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파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사실은 교회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 힘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힘을. 그런데 우리는 가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6일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차이 나지 않고 아주 그냥 똑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루 여기 와가지고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반짝 달라졌다가 다시 나가서 흡수되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상태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고, 나의 이런 상태는 정말로 내 스스로에게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아픔을 주는 그런 상태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다음의 단계로 발전적인 의미 속에서 바울은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부터 이제 본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는가?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불의.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해가지고 결국은 그 불의가 진리를 차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1장 18절 3주 만에 다시 찾아서 보게 되는 1장 18절의 내용입니다.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이걸 우리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적으로 풀면은 이게 뭐 의롭지 못한 거 이렇게 풀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불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멀쩡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첫 단추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이 피조 세계가 또는 피조 만물 모든 인류가 완전히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타락의 기원에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할 때는 누구를 닮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집어넣고, 그래서 첫 아담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생영체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 인류의 시조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하면은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복 아니에요. 그 복의 그 요소들은 바로 자손과 땅과 통치를 의미하는, 땅을 몇 평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이 아담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기가 막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 왜? 날 닮았으니까. 우리가 자식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날 닮았기 때문에. 내 피가 자식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보고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의 DNA,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심심했는지 하여튼 에덴 동산에다가 두 종류의 열매를 만듭니다. 하나가 뭐예요? 영생과,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는 선악과,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예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은 뭔가 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그 철학자가 정확히 짚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도 죽음과 삶, 사망과 생명, 이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은 처음 시작과 마지막 종결도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셔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를 심판해서 생명부활과 무슨 부활? 사망부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육체도 응행하고 태어났다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섭리의 하나님의 형식은 뭔가 하면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모든 게 다 죽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창조할 때 존재했던 것, 살아있던 것들을 마지막 종말 때는 다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의 범주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 놓고는 그 동산 중앙에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와 먹으면 죽는 열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아담이 뭘 먹습니까? 그게 영생가가 별로 그렇게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이러지 않았나 봐요. 예. 지금도 그렇죠. 몸에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예. 검은색, 쓰고 이런 건데 이 선악과는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아주 보면 막 침이 넘어가는 그리고 아주 탐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걸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17절에 하나님의 섭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면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먹으면 죽는 나무,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는 이 먹으면 죽는 나무를 더욱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는 그 나무를 먹으면은 그게 2장 17절이에요. 그거 먹지 말라. 만들어 놓고는 뭐 해라? 먹지 말라. 왜?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인간의 태생이 참 그래요. 뭐든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고 보지 말라고 가려 놓으면은 항상 뭐가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은 심리. 하나님이 아마 그걸 작동시켰던 모양이죠. 아주 보기에 먹고 싶도록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말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먹으면은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죽어야 돼? 이걸 먹으면 왜 죽느냐 하면은 3장 이게 5절, 3장 5절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장 5절에 보면은 이거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역이죠. 반역이고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고악스러운 죄는 뭔가 하면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거. 인간이 신의 행세를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범들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역들을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연출해 놓은 거예요.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덜 짐승 중에서 가장 뭐하다? 간교하다. 사람을 잘 유혹하고 교환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죠. 사단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덜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교활한 사단을 통해서 이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음모를 이렇게 살살 건드리도록 하는 거죠. 자꾸 인간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본성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무엇을 재단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분량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인 노릇,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해서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타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압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건가 하면은 그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의 고유 권한이 뭔가 하면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만들 때 이미 피조물에게 그 피조물의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돌은 돌로서 만든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만든 거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용도와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반역일 뿐만 아니고 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분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인간의 신분은 뭐예요? 인간의 신분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피조물의 신분에 맞는 창조주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해야 되는데, 이 피조물이 지금 자기 분수에 넘쳐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주관자가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넘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앞에 단어 하나 바꾸면 돼요. 피업으로 바꾸면 돼요.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분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칠푼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모르고, 자기 신분,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는 것을 분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수예요,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세요. 분수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인류의 시조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분수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그것이 자기 자리예요. 근데 분수 노릇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자리를 이탈해 갖고 인간이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설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고 뭐 한 거? 푼수짓을 한 것을 하나님은 불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게 복음의 문을 여는 서막이에요. 아, 복음이 이게 만만치 않네. 벌써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좀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노의 목적은, 진노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 진노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뭔가? 이 진노에서 은총을 주시는 것이 섭리의 궁극점이에요. 섭리의 궁극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은총을 생명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내용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푼수짓을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푼수에 해당되는 죄값은 뭔가 하면 사형입니다. 푼수에 해당되는 범죄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형량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는 속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끔찍한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그게 인지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푼수의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 그걸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회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회개 안 하시는 분은 분수에 맞는 분이고, 예. 회개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내게는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푼수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넓은 수가 없다 그런다 그래요. 넓은 수가 없다. 예. 그런 기운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여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육체의 옷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덧입혀 주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판정해 준 것이지 내 속에는 아직까지 이런 속성들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불의가 진리를 거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 진리의 힘에 의해서 늘 자기 발견, 자기 반성,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회개의 시간과 모습을 갖추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은총에 대한 감격이 날로 날로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 진노 나타나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다 이제 알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놨다는 거죠. 어떻게 해놨는가? 물론 아담은 이때는 뭐 살아있는 생영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너무도 밝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면은 야, 너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냐? 믿는 것과 보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못 봤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피조 만물 창조 세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욥기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요즘에 그 한동안 우리 태풍 불어가지고 일기예보 볼 때마다 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되는 내용들을 그 통보관들이 얘기합니다. 뭐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뭐 몽고에 있는 뭐가 와서 뭐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이 태풍의 눈 끝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기예보는 저도 하겠어. 뭐 대충 얼버무리고 막판에 가서는 이게 지금 북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는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아는 거예요. 그걸 뭐 태풍을 보고서 하나님을 못 봤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그것도 없었는데 태어난 거예요. 죽는 거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것만 보아도 내 인생은 신의 조화지. 인간이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이 피조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제 하나님을 알되 21절부터 이제 타락한 요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바울이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세부적인 상태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어둠입니다. 어둠. 이 세계가 어둡다 이 말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위의 세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의 세계와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덮인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아래의 세계는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 어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21절과 23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저주라고 하는 그 어두움의 막이 딱 덮이게 되니까는 이 어둠의 상태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예?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이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가,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어둠에 있으니까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히 인지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 기능이 죽어버린 기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종교적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영적인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실상은, 그 본질은 죽어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껍질은, 육체는 다 살아 움직이지만은 그 육체의 근원이 되는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을 지니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종교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오늘도 장로님이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 믿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런 거 싫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심장이 뛴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두뇌가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 있던 정보가 한순간 꺼내지를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1장 18절만 말했던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꺼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못 꺼내더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어디 했죠?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를 못 꺼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큰 검진도 받아보고 처음 해봤어요. MRI도 막 그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신도 혼미한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막 덩덩덩덩 하는데 아이고 자자 싶어서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찍어봐도 이상해요. 온 몸에 피 흐름을 조사해봐도 이상해요. 아무 이상이 없고 뇌도 깨끗하고 혈관도 깨끗하고 피도 깨끗하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거 제일 붙이기 좋은 병명이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신경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근본적인 거는 뭔가 하면 그 접촉, 정보를 꺼낼 수 있고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말이 참 새롭다 그러잖아요. 예배의 시종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붙들어주면은 기억이 계속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하나님이 또 순간 멈추게 하면은 계속 어디지요 하다가 내려가는 거고 인간 별거 없습니다. 그것 봐가지고 몰라요. 이렇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통장에 막 엄청난 적금이 들어있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집이 몇 채라고 해서 그것이 막 집이 몇 채면 그 집 다 돌아다니면서 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아래 것의 아래 세계의 가치와 영화로움에 속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참 바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기가 막히잖아요. 왜 필요 없어요? 그를 힘입지 않으면은, 그분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은, 그분이 나에게 늘 호흡할 수 있는 기운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타락한 인간, 어둠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모른다고 얘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종교에서도 그렇고 감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살지 못하면은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당연의 세계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움직이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당연한 거고,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것도 당연한 거고. 당연하니까 뭐가 없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내게 당연이라는 것이 없고, 내게는 뭐가 있다? 만족과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꾸 더 당연을 넘어서는 더 큰 창고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움트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비슷한 용어 같지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만족을 모르는 것을 탐욕이라고 써놨더라고, 사전에. 탐욕이 뭔가?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자꾸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거. 투기하는 사람이 왜 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사람이. 만족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집 한 채로 만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만족을 모르는 거고, 만족을 모르니까 탐심이 발동을 한다. 탐심은 뭔가 하니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상대 세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항상 연결된 주위에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것을 가져와야 내가 무엇을 얻는 겁니까?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분수를 알게 되면은 더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서도 보면은 땅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사고 팔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 주실 때도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데는 적게 주어가지고 딱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 분량과 분수는 뭐 질량과 수 이렇게 해서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이 있고 그 정해놓은 분량에 대해서 절대 돌멩이를 옮겨가지고 평수를 늘리거나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많이 확보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현재 비교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지정해준 한계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그 땅 받는 게 당연하지, 이거 갖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취해야 되겠다, 거기에 발동하는 것이 탐심이죠. 취하려면은 내 거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니까 취하려면은 누구 걸 취해야 돼요? 당연히 남의 거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나 혼자 살면 괜찮은데 자꾸 사람들과 엮여가지고 뺏고 뺏기는 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 인생이에요. 뺏고 뺏기는 전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분량이 이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걸 깨달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자기 분수, 인간의 자기 주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악스러운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무엇 하나도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하는 장애우들이 한 말을 저는 어디서 한번 봤어요.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힘은 당연한 줄 알잖아요.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거, 나를 몰랐고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게 되니까 늘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늘 더 큰 것을 꿈꾸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경쟁사에서 누군가를 모르지만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고 착취하고 탈취해야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본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조절이 안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돈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다 돈 많이 갖고 싶은데 우리는 무엇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달치 생활비는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어가 붙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사람은 야, 이거 갖고 되겠냐 하지만, 주어를 붙이는 사람은 오늘 한 달을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만큼 정말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연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은총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타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이 험악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 같은 다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것 이상을 꿈꾸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들, 탐심, 탐욕,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여기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니까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련한 자가 하는 짓이 뭔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가려워지거나 인간의 힘으로 추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피조물이 창조주의 어떤 능력을 훼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인간이 신의 노릇을 해가지고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더 추구하고 싶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와 욕망과 탐욕과 탐심을 충족시키고 살고 싶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는 인간이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기독교는 신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당신과 신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거지만 그 하나님 외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든 조각물로 만들어 놓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신 앞에 가가지고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을 성취, 실현하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뭔가? 우상숭배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 현상적인 거는 보이는 조각물들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본질 속에는 인간의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우리도 우상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은 그건 우상숭배예요. 만족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것 자체가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며 종노릇하고 있는 증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탐심을 조절하고 욕심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린다?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뭔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 전능하신 능력을 확인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은총에 감동하면서 여기를 추구했던, 세속을 추구했던, 탐욕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사고와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완전히 극적인 전환이 저기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먼저는 기원을 밝혀주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불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원을 밝혀주었고 그 어둠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 인간의 행태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내 탐심과 탐욕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전부 내 욕심, 그걸 이제 고상한 말로 자아 실현 욕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그것이 허무하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것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에 세워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어둠의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 내 백성. 그렇게 이 사람들을 규정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이치를 깨닫고 8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기독교로 입문해가는 첫 발걸음을 바울이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의 맛을 보여주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은 더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전부 죄인이다. 그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장 2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부 질식 상태에 질식사를 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의 상태에서 질식한 상태, 사망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살리셔서 이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신분을 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 이제 첫 단초를 깬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일상에서 부르고 외치고 되뇌이고 살지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밖에 볼 수 없었던 어리석음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탐욕과 탐심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칭호에 따르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